살다 보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텅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그 깊은 절망과 실패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재봉 목사님의 설교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요한복음 21장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의 단서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코앞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전의 삶, 그 지긋지긋했을지도 모르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돌아가 버린 걸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퇴행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충격, 또 스스로가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부활이라는 건 사실 감당하기 너무 벅찬 현실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 앞에서 제자들은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 익숙하고 안전했던 과거로 도망치듯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돌아간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뭐였을까요? 바로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3년이나 배를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베테랑 어부였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들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부었는데도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이건 그냥 물고기를 못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내 경험과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깊은 절망의 순간을 상징하는 장면인 겁니다. 바로 그 끔찍한 실패의 밤이 지나고 동이틀 무렵 한 분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가장 아픈 곳을 콕 찌르는 질문을 던지시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대답 위에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밤새 이어진 실패를 단번에 뒤엎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기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년 전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바로 그날과 놀랍도록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 거죠. 밤새 허탕을 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던 바로 그날의 기억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제자들에게 잊고 있던 첫 부르심, 즉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들의 진짜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기억의 무대라고 부릅니다. 저자 요한이 마치 무대장치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4가지 원어적 단서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상처 입은 기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냥 책의 마지막 부록 같은 게 아니에요. 실패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치밀하고도 따뜻한 사랑이 연출되는 하나의 무대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자 요한이 숨겨둔 4개의 특별한 헬라어 단어, 이 회복 드라마를 여는 비밀 코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왜 하필 153마리였을까요? 고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 중에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이 숫자를 풀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시브리어 베니하 엘로힘의 숫자 값이 정확히 153이거든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숫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고기나 잡다가 인생을 마칠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위대한 사명자란다 하고 말이죠. 두 번째 단서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생선입니다. 본문에서 이 생선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옵사리온인데요. 자, 제자들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기억이 떠올렸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한 단어로 실패감에 푹 젖어 있던 제자들의 기억을 그 기적의 현장으로 순간 이동시킨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서는 바로 그 생선접에 놓여있던 떡 아르토스입니다. 이 단어 역시 오병이어 기적에서 쓰였던 단어와 정확히 같아요.
예수님은 옵사리온과 아르토스라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잊고 있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생명의 떡이며 너희는 그 생명의 양식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가장 강력한 단서입니다. 바로 숯불, 안트라키아입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의 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바로 그 배신의 현장. 그리고 다른 한 번이 바로 오늘 이 갈릴리 해변의 회복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수치와 트라우마의 장면을 일부러 재현하신 거예요. 그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를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배신의 기억이 생생한 안트라키아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3번의 부인으로 생긴 그 깊은 상처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완전히 덮어서 치유하시는 아주 섬세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끝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능력이나 자격, 과거의 실수를 단 하나도 묻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배신자였던 그에게 교회를 다시 맡기시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사명은 성과나 실력이 아니라 오직 사랑 위에 세워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날 텅 빈 그물 앞에서 절망하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3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둘째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다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실수랑 허물을 들춰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르세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죄의 순간도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최선의 순간 또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깊은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찾아오셨던 바로 그 사랑이 오늘 텅 빈 그물을 마주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둘째,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진짜 변화는 날카로운 지적이나 엄격한 규칙에서 오지 않아요. 그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도망쳤던 제자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따뜻한 아침밥을 지어 먹이셨잖아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도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식사 초대였고요. 사랑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 결과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한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십니다. 종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경험과 실력이라는 그 낡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실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믿음의 미래로 나아가는 이 여정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자들의 텅 비었던 그물을 가득 채우셨던 부활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실패의 현장에 찾아와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역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거룩한 목속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